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앞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으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나와 예배할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정리정돈해서 딱 앉았네요. 목장별로 앉으신 거죠. 오늘 목자주일이라서 또 목장끼리 또 목자들을 섬기려고. 오늘 저도 아침에 어떤 꼬마 아이가 저희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작은 그 꽃 화분하고 함께 이 초콜릿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초콜릿인데 이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송호철 목자님 이렇게 갖고 써 있다. 송호철 목자님. 그리고 이 앞에 잘 안 보이죠,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크게 스승의 은혜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사랑의 마음 70g, 맛있으면 0칼로리, 정성 99.9. 이 클로즈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특별한 초콜릿을 오늘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우리 같은 청년이지만 또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목자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부목자, 우리 늘청의 각 목장의 목자, 부목자, 그리고 늘청을 섬기시는 우리 부장 지사님들 또 국장님 또 교역자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을 즐겁게 갔습니다. 우리 청년 늘청 목장이 정말 풍성한데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또 섬기시는 우리 지사님들 또 교역자들 모두에게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마지막에 나오미가 직접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를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함께 온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을 보면 우연히 이르렀더라 합니다. 우연히라는 말은 만나다, 부딪히다, 조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누군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서로 맞닥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우연한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에서 이 순조롭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우연히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후에 그곳에 마침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 그 만남을 이끄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는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밭을 가진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밭을 가진 주인들은 직접 밭을 돌보지 않고 일꾼들로 하여금 대신 그 밭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밭에 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고 마침 그때에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오랜만에 밭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룻은 정말 특별한 의도 없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그 밭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전처럼 자신의 밭을 보기 위해서 그냥 잠시 왔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2절을 보면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떠난 지 10년 만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나오미가 아닌 룻이 먼저 나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은 룻을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나오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여자의 홀로 남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룻이 먼저 일어나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곡식이나 과일을 거둘 때에 땅에 흘렸거나 빠뜨린 나달들이나 과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곡식을 추수할 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밭에 이삭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놀랍게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당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을 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지도 잘 모르지만 이방 여인 혼자 나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룻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룻이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만약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 룻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처럼 은혜에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은 나의 삶이 다시 일어서려면 룻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서는 룻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 지방에 지나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멀리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나안 여자와 같은 이방인까지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가나안 여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간청하는 그 가나안 여자를 마치 무엇으로 비유한 겁니까?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나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자의 고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축복하시고 그녀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온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 여인이 홀로 유다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와 있는 룻을 보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룻에 대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저막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이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냥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상한지를 알려면 당시에 추수를 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밭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곡식을 베고 여자들은 그것을 단으로 묶는 일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곡식들을 한 손으로 한 줌 정도 짚고 다른 손에 들린 낫으로 잘라서 땅에 내려놓으면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한 단씩 한 단씩 묶는 겁니다. 이렇게 베는 사람들과 묶는 사람들의 일이 모두 끝이 나면 단들을 밭에서 타작마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때는 이렇게 단들을 모두 타작마당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룻의 요청은 굉장히 용감한 것이었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저돌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모두 마친 후에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것은 아직 추수가 진행 중인 밭에서 베는 자 바로 뒤에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는 겁니다. 묶는 자보다 먼저 가서 이삭을 줍는 거니까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사환이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서 룻에 대해 묻자 사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룻의 요청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룻은 아침부터 밭에 나와서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삭을 줍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에는 서 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원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면 룻이 아침부터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깊이 묵상해 보면 룻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룻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것은 추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겨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이 먹을 이삭은 주울 수 있었지만 자신과 나오미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이삭을 주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선택한 것이 베는 자를 따라 다니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례한 요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결정을 해줄 때까지 조용히 곁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룻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선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침 밭에 나온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게 하시고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빨리 제가 마치고 졸업하는 게 제가 가족과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냥 매 학기마다 저에게 주어진 세미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먼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능력도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 학기 제게 주어진 과제와 세미나를 정말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 매 순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새 막힘없이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에게서 각각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지냈는지 결산을 합니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말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5달란트를 더 남겼느냐 2달란트를 더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게 있는 이것이라도 잘 지켜내는 게 내가 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가진 것을 가지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며 그냥 가만히 내 삶을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룻이 은혜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청년의 때를 보내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건 보아스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룻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다. 그런 눈빛인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룻의 인생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엘리멜렉의 친척만이 나오미의 죽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룻과 결혼해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친척이면서도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강한, 능한이라는 단어와 힘, 능력, 부유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고 강한 자, 성품이 좋고 부유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부유하고 힘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보통 능력이 있으면 성품이 좋지 않고 반대로 성품이 좋으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좋기만 해요. 능력은 없어요. 답답해요. 이 사람은 참 능력이 뛰어나. 그런데 인간미가 없어. 사람 됨됨이가 문제야.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요, 놀랍게도 성품과 능력을 모두 갖춘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란 이름의 뜻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안에 힘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안에 정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3장을 보면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치는 기둥과 같이 아주 듬직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아스가 밭을 살피기 위해서 직접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와 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죠.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룻기처럼 짧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보아스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아스가 고용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임금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먼저 정중하게 그 일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한 겁니다. 그러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는 늘청 안에 있으니까 서로 늘 좋은 모습 보고 서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과 보아스의 시대에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보아스가 있었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던 그런 사사시대, 악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기적인 시대가 바로 보아스가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서로 나누는 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모습은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보아스의 넉넉함과 인자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도 하나하나 모두 관심을 갖고 인사를 나눌 정도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그의 넉넉한 마음이 룻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모두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소녀만 홀로 계속 서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참 저는 보아스의 이 질문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소녀냐라는 질문은 뭐냐면 저 소녀는 어떤 사람이고 저 소녀의 집은 어떤 집이냐, 저 소녀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거냐. 보아스가 그냥 룻이란 그 소녀 한 명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소녀의 삶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서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이 룻을 보게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이런 넉넉함은,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함에서 왔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보아스는 끝까지 그곳에 남았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으로 그 땅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여기저기 좋은 곳을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은혜도 되고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이런 신실함은 또한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가정이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보아스는 어머니의 성품과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룻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젊은 날과 인생을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늘 넉넉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돌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나오미처럼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룻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보아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룻이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를 만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젊은 날에 꼭 만나야 할 가장 유력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의 인생이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유력한 분인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룻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장 유력한 분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